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깨어서 구하고 항상 힘쓰라,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이들 입시, 또 남편의 직장, 승급을 위해서 그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항상 기도하려면 그 사람 속에 주의 영의 인도하심과 내적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라면 항상 이런 영적인 텐션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영혼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힘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어떤 지속성이 계속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항상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할 때 그게 바로 기도로 나타난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요, 성경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온전한 심령이 될 수가 없어요. 교리의 지식은 많이 알고 신앙 서적은 많이 읽고 또 교리의 신조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참 체계적이고 뭔가 아주 뛰어나게 아는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을 기뻐할 텐데, 아는 거는 많은 것 같고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능력이나 열매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가 칼빈의 이 내용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칼빈도 항상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기독교 강요 3권 20장 오늘은 7절의 내용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 있어서도 언제나 부족함으로 쉼없이 기도하며 채워야 한다. 이렇게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끔 강권하는 것은 항상 동일한 필요성 때문은 아니라고 누군가가 반박한다면 나는 이에 동의한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구분법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제안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게으른 우리를 하나님이 한층 더 날카롭게 찌르셔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끔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다윗은 이를 시편 32편 6절에서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해라 이런 말인 거죠. 주를 만날 기회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다른 본문에서 가르치듯 어려움, 불안, 두려움
그리고 다른 종류의 시험이 더욱 거세게 우리를 압박할수록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신에게로 불러들이시는 것처럼 그에게 다가갈 길이 우리에게 더욱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죠. 배부르고 등 따스으면 우리는 육체에 안돈하고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육적 평안함 가운데에서 지내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지내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막 무성한 수풀처럼 또 일어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의 영혼을 은혜 가운데 붙들고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그 무성하게 솟아오르는 잡초를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막 그 수풀 덤불처럼 막 일어나면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날카롭게 찌르셔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육적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면 배부르고 한마디로 등 땄으면 우리는 하나님 찾기보다 육적 쾌락이나 육적인 정욕을 따라서 거기에 만족하고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도들을 때때로 고난의 쓴물을 먹이시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항상 기도하고 라고 전하는 바울의 말씀도 참되다. 매번 우리가 마음에 품은 입장대로 일이 형통하게 흘러가고 사방으로 행복거리가 우리 주위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무능함으로 인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권고를 받지 않는 때는 없다. 잘 될 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주변이 모두 다 평안한 것 같고 뭐든지 일사천리고 모든 게 뭔가 하면 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탁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한테는 그때마다 이렇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 왜 기도 안 해? 너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의 상태를 왜 유지하지 않지? 너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왜 힘쓰지 않아? 이러고 하나님이 문득 분명히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권고하고 그래서 때때로 책망도 하시면서 때때로 깨달음도 주셔요. 그러면 그때마다 딱 기도해라 그럴 때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가 야단치고 목사가 왜 안 합니까? 잔소리하고 막 귀찮게 해야 그때서야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돼요. 평소에 내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양심을 찌르는 것 같다 싶으면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딱 엎드리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그때 무릎을 탁 꿇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뭘 해야 된다는 핑계로 일 저일 핑계로 기도하기보다 무릎을 꿇기보다 다른 거 하는 거 바쁘죠. 그리고 기도는 뒤로 미루죠. 그러다 보면 서서히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덤불, 엉겅퀴가 쫙 자라나서 세력이 커져요. 때때로 주님이 어떨 땐 내버려둬요. 내버려두고는 그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경험하도록 냅둬버려요. 그러면 죄가 무성해지죠. 그럼 나중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서야 이제 깨달아요. 아, 미리미리 기도해두자.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늘 내 마음을 준비하고 내 마음밭에 자라나는 죄의 세력들을 모두 다 늘 깎아내고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영적으로 무너지면 삶이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셔요.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때로 그때그때마다 강력하게 경고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지만 결국 공통적인 건 뭡니까?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가운데 성령 안에서 늘 교통과 교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은혜의 효력이에요. 은혜가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포도주와 곡식이 넘친다 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는 단지 빵 한 조각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배부르면 뭐예요? 그렇죠?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요. 근데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영혼은 완전히 깍깍 말라가지고 비틀어지고 죽을 파이 됐어요. 그러면 그 모든 물질적 풍요가 진정한 마음의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죠. 그때부터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나고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고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깨어지고 모든 것들이 연쇄작용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는 기도하느라고 부랴부랴 하나님 찾아도 그거 안정된 상태로까지 회복되기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더 낫다는 거예요. 뭐가 더 귀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세상에 할 일이 많아도 기도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항상 반사적으로 아예 만들어버려요. 습관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아예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야. 기계적으로 아예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아예 그냥. 물론 뭐 습관적으로 한다기보다 마음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래도 습관이 필요해요. 습관이. 매 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우리를 엄습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기도를 떠나 존재할 수 없음을 그 공포 자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아니 요즘은 얼마나 주변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불행의 화마가 확 덮치고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불의한 사고들이 막 일어나고, 아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급발진 사고가 뉴스에 벌써 3건이나 나왔어요. 시청 앞에서 크게 문제가 일어났고, 또 저 어디 경찰 병원 있는 쪽에서 어디 또 한 나고, 또 택시 기사가 또 그러고, 전부 운전 잘하시는 분들이 왜 급발진 사고가 나요? 응?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모르죠. 응? 번개가 어디서 어떻게 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응? 그런데 번개가 치고 나서 큰 타격을 입으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실상이 이러하지만 우리가 이를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이다. 우리가 의식하는 그 많은 죄들이 그것들의 죄가와 형벌을 사함받기 위한 기도를 모두 중단한 채 태연자약하는 우리를 과연 언제까지 그냥 두겠는가? 서둘러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언제까지 유혹들에 굴복하고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육적인 잠에 취해서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서슬퍼렇게 온 세계 가운데 빽빽하게 무리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죠. 그 속에서 죄인이, 불의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거물에 걸려들지 않으리란 법이 있겠어요? 소낙비를 피해서 그 사이를 날아갈지언정 하나님의 공의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있겠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있을 것이며
성령이 자기 안에 일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자기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죠. 그런 사람은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렇게 늘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평안과 위로, 또 복음의 안식, 자유, 이런 평안을 누리겠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육적인 것에 매여 가지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하고의 그런 관계가 깨어지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영적인 트러블도 생겨날 수 있겠죠.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열의가 간헐적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그에게 굳게 붙들어 매게 함으로써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동일한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으로? 기도로서.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영적인 모든 은혜, 은사들,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붙어 있도록 해야 된다. 칼빈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부지런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명령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견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하겠다. 견인이란 말은 성도가 연약한 상태에 있어도 성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끝까지 붙드시고 도우심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가 결국 구원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가 주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 영적 정체성, 지속성, 이런 것이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그거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나는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면서 이러한 관심과 부지런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게으름을 꾸짖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범에 의해 위선과 하나님을 속이는 교활함이 기도에서 배제될 뿐더러 멀리 쫓겨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영적인 텐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막 유창하게 잘 기도 안 해도 돼요. 그죠?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눈 감고 마음으로 하나님만 불러도 돼요. 예? 여러분 기도 유창하게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벌써 들어도 돼요. 그럼 벌써 하나님 벌써 들으시는 그 영혼의 마음을. 그러니까 습관을, 하비투스, 습관을 만들어라는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무조건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행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면 더 깊이 기도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앉아서 그냥 잠깐 기도하면 또 기도가 또 속에서 막 솟아나올 때가 있어요. 그 마음으로 또 하루를 살면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또 점심때 밥 먹을 때도 그냥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유치원에서 하는 기도고, 주여 감사하나이다. 밥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벌써 하루의 일과 가운데 벌써 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꼭 뭐 밥 감사합니다 이거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식기도라는 게 꼭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럴 때라도 직장에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동료들이 많이 있어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지 아세요? 기도 안 해? 이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도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기도할 때 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도 볼 뿐 아니라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영향력, 열매까지도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잘 아셔야 돼요.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다녀서 그렇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기도함으로써.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면 난 나를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더러움을 즐기는 자들은 결코 이를 갈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겠죠. 육적인 것에 매여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자, 이렇듯 합법적인 기도는 회개를 요구한다. 이를 지적하기 위해 성경에는 빈번히 하나님이 사악한 자들의 소리와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재물과 다름없이 자기에게 가증스러운 것이므로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나타난다. 자기들의 마음에 빗장을 지른 자들은 하나님의 귀가 닫힌 것을 발견할 것이며 자기들의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엄격함을 격발시키는 자들은 그가 유순한 분이심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자, 한마디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자들의 상태, 그들의 상태는 지금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이 돼가지고 어디에서 뭔가가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해라. 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계에 빽빽해요. 예? 소낙비 사이를 피해갈지언정 어찌 하나님의 율법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이거죠. 자신 있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살 수 있냐고요. 못 살죠. 그러면 물을 열심히 들이마시고 살아야지.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일생 동안 더럽히는 자들이 자기의 언약을 자랑하는 것을 최고의 치욕으로 간주하신다. 이러함으로 이사야를 통하여 유대인들은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책망하신다. 그 밑에 기도에만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죄가 예배의 모든 부분에서도 자기에게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다. 또 내려가서요. 세 번째 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라고 전하는 요한의 경고는 무익하지가 않다. 우리에게 이러한 문이 열려 있지만 악한 양심은 그것을 닫아버린다. 이로 알 수 있듯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들 응답을 들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기도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 각자는 자기 자신의 악행을 미워하고 거지의 신분과 정서를 옷 입도록 하자. 예, 거지의 신분과 정서다 말은 가난한 마음을 품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 육적 욕망이 가득하고 육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부자다. 예?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거지 같은 마음으로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그런 상한 심령,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런 말입니다. 또 이는 회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자기의 죄를 늘 항상 목도하는 거죠. 내 속에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가를 인식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도로서 면전에 대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고개를 쭈뼛쭈뼛 뻣뻣하게 막 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죄를 거기에서 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칼빈이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해요. 자, 8절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법. 자기의 의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주님의 공의가 아닌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법이 첨가된다.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낙심 가운데 자기가 거지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나는 헐벗었고 굶주렸다. 그래서 예수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그러잖아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라. 네가 지금 부유하다 하지만 너는 실상 벌거벗은 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벌거벗은 걸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부유한 거예요. 돈도 많고 우리 교회는 귀족도 많고 정치인도 많고 유명인도 많고 우리 교회는 뭐 재정적으로도 튼튼하고 신도도 많아. 근데 실상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러는 거죠. 항상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항상 이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낙심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서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고상함을 주장하는 일체의 입장을 잘라내며 모든 자기 확신에서 떠나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21세기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야호 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좋아해도 자기 자신의 가슴을 짓뜯고 그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정말 여기 거지와 같은 신분으로 이렇게 낮아지긴 어려운 상태에 있죠. 인문주의에 전부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대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섬기려고 하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입니다. 현대 교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복음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경건한 그런 훈련이 잘 안 돼요. 너무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인문주의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자본주의에 전부 다 그게 전부 체질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가지는 거는 비굴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루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너무 번영신학이 너무 막 복음을 절대로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 21세기에 정말 순수한 복음을 추구하려면 복음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자 하는 모든 일체의 의지나 시도들 그걸 다 차단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자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고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과 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된다는 걸 믿고 고백할 때라야만이 진정한 피에타스 경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참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오늘날 필요한 그런 저는 칼빈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중세시대 때나 그렇죠. 천만에요. 복음은 2000년 전 사도시대 때든 예수님 때든 구약시대 때든 지금이든 조금 더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기준도 변함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려면 그래서 그것 위에 내 구원의 확실성과 확신이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오직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만이 튼튼하게 있어야죠. 그죠? 내 자유도 즐기고 내 인권이나 내 자존심도 세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멀리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대인들이,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순수한 복음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가운데 늘 기도로서 그 영적인 균형을,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칼빈 것도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오만하고 어리석음이 부풀어 오른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꾸로 떨어질 것이다. 예.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왜 거꾸로 떨어질까요? 제가 앞서 말했듯 율법 공의가 온 바다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거물은 촘촘해요.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거나 만홀히 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 숨 쉬고 있는 이 공간에 공기가 부재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숨을 쉬든 거기는 다 공기가 스며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보다 더하다 생각하면 돼요. 최소한 우리가 율법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가 공기에 어디에서든 공기가 접촉하지 않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그거보다 더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모든 거만함을 멀리하고 복종한 예를 반복해서 본다. 이를 통해 누구든지 가장 많이 엎드릴 때가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의 눈앞에 나아갈 때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엎드릴 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엎드리겠죠, 그죠? 항상 기도하니까, 늘 엎드리니까. 자,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에게 여호와가 그 위대한 이름을 주시고 칭찬하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여기서 보면 참 기도가 핵심 포커스가 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벌써 포커스가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맞춰져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고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래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내게 응답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자세가 하나님 중심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이런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죠. 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사야는 기도한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요거는 여기까지 보고, 고문단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그 다음, 이들이 의지한 것은 그 무엇에 대한 확신도 아닌 다음 한 가지라는 것을 주목하라.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헤아리고 그가 자기들을 돌보실 것이므로 절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도 다르지 않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4장 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고 일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어떤 알려지지 않은 저자가 누구든지 간에 이게 이제 바룩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이제 우리는 바룩서를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로마 교회의 오늘날 뭐 공동 번역 성경 여기 보면 바룩서라고 있습니다. 바룩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제자예요. 그래서 요야김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룩에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네가 대신 대피를 해라. 이래서 바룩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렇게 이제 구두로 전해주면 바룩이 그것을 이제 적어가지고 이것을 왕과 대신들 앞에 가가지고 이제 읽어주죠. 근데 여호야김 왕이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대신들 보는 앞에서 이 두루마리를 읽는 즉시 읽은 부분은 쭉쭉 칼로 딱 잘라가 불태워버리죠. 그만큼 강팍하고 완악한 상태가 된 거죠. 그때 이 예레미야의 이제 말씀을 대필해 준 사람이 바룩이에요. 근데 이 바룩이 바룩서를 쓴 건 아니에요. 다만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것을 그냥 기록을 하고 거기에다 그냥 바룩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다. 일반적으로 이런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칼빈도 어떤 알려지지 않은 저자다 그랬어요. 바룩이 아니라고 칼빈도 보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바룩에 돌려지는 다음 말은 가장 참되고 또한 가장 거룩하다. 자, 어쨌든 뭐 바룩서가 우리가 뭐 외경이라 그래도 위경이라 그래도 당시에 그때 당시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로부터 내려온 전승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바룩이면 예레미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이끌려가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하나님의 그 형벌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바룩도 여기서 바룩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 7절과 8절에서 칼빈은 우리에게 기도에 아주 깊은 교훈들을 주었고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믿음의 계속적인 지속성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바빙크의 성화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죠. 그렇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성이잖아요. 계속적 삶의 과정 속에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영적 정체성의 지속, 계속, 이 지속이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 믿음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이 계속 드러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도 듣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함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온전하게 유지가 되도록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이루어갈 때 바로 그런 영적인 여러 가지 유익들을 누리게 된다. 자, 이런 교훈들을 칼빈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여,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또한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으로 호흡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죄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애통하고 상한 심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교만함을 제거하고 거만함을 제거하고 상하고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의의 굶주림으로 늘 하나님 앞에 거지 같은 누더기의 옷을 입고 겸손하게 조아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긍휼이 풍성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복음의 평안과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늘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